할렐루야.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제 마음도 공사 중이고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인 인생 같습니다. 언제 이 공사가 끝날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은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말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먹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또 주중이지만 이 저녁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땅에 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266장입니다. 266장 찬송하시고 김정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도 함께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고 넉넉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속에 속하며 나 자신만을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며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는 자만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이 지나자 장마로 태풍으로 많은 이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종교로 인한 핍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과 긍휼로 도와주시옵소서. 속초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가 3대 핵심 가치인 생명, 사랑, 평화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속초시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섬김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늘의 보화와 축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정승화 담임 목사님과 박경신 목사님, 성화자 전도사님, 박하경 사무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 유치부와 아동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어릴 때 주님을 알던 마음을 잘 간직하여 언제나 주님을 표대로 삼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10월에 있는 학생 청년부 제주도 순례 탐방길에도 함께하여 주사 좋은 날씨 속에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 영혼이 깨어나고 영의 눈이 열리며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들 모두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득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과 감정을 잘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는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계절이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드보라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합니다. 찬양대석이 또 공사 중이니까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하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죄다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의 백화점이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애들 쓰는 말로 골 때리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면 야,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교회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하면서 파벌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그런 광경에서부터 성도들끼리 소송하다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또 다투는 일들과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도대체 입에 담기 조금 부끄러운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은사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잘난 척하는 도구로 삼는, 그래서 또 그 은사 때문에 네 은사가 잘났고 내 은사가 못났고 이런 문제로 또 서로 대립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요. 마지막에는 재림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무튼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면 참 교회가 이런 문제까지 다 있을 수 있구나. 이게 현대교회도 아니고 아직까지 복음의 초기였던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게다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래도 오늘날의 교회 개척자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분보다도 그래도 더 존경하고 더 위하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무시를 당하게 되고 하는 이런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받는 여러 가지 오해들, 또 여러 가지 바울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 또 이러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구차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점의 백화점이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지요. 그래도 사람이 이제 성전의 시대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지요.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의 시대, 더 편리하게 말하면 예배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의 성전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바깥에서는 좀 속된 표현으로 개차반처럼 살았어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좀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조심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도 개판으로 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개판 같은 짓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성전답게 삽시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전혀 경건함과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좀 믿음으로 좀 자신을 다듬으려는 그러한 노력들도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와 똑같은 그 버릇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성전의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인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다가 예배의 문제가 나왔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당 문제입니까? 무슨 교회 조직 문제입니까? 아니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그 존재는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어디에 가서 여기서 예배한다, 저기서 예배한다,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영과 진리로 너희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하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어떤 교회나 어떤 겉모습이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좀 깨닫자. 그래서 너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는 못한데 날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세상 문제로 또 서로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여러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이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볼까요? 그런 차원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니들 몸이라고 해서 니들 마음대로, 니들 욕심대로, 니들 생각과 판단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17절은 뭐라고 말하죠?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즉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죄악된 욕망이나 그 세상의 헛된 것에 함부로 내어 던지는 것은, 그것은 곧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라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까? 레위기에서 들어봤던 말씀이지요.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주제로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불행히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별히 불면증에 시달리실 때 레위기를 펼쳐서 읽으시면 아마 5분을 넘기지 않고 잠에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그래서 주제가 성전답게 삽시다니까 성전에 대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유인물을 볼까요? 1번 보시면 성전의 변청 과정. 아브라함 이전이죠. 노아 때도 그렇고, 아담, 가인과 아벨 때도 그렇고, 아무튼 모세 이전의 시대, 족장 시대 또는 창세기 앞부분에 그 역사 이전에 선사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시대에는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어디서든지 거기에서 돌로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 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맨 먼저 했던 것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그 이후의 시대에도 이처럼 성전이 필요 없었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렸지요.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제물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다가 삼촌 라반에게로 가다가 그냥 하룻밤은 길가에서 노숙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머리에 베고 잤던 돌을, 그 베개를 돌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붙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 시대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보시면 그림에 성막 그림이 있죠. 딴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12지파의 진영이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진 그 지파 한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어느 지파의 위치에 있든지 이 성막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이 성막은 백성들의 신앙적인 중심이고 정신적인 중심이고 또 그들의 어떤 조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중심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진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막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천막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성전이 백성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잖아요. 백성이 가는 곳에 성막도 같이 갔으니까요.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이제 성전 시대로 접어듭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고정이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가는 곳에는 늘 성막이 따라왔는데 이제는 성막은 가만히 있고 백성들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예루살렘 성전은 고정된 공간이었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백성과 함께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찾아와야 했던 겁니다. 벌써부터 어떻습니까? 백성과 성전 사이가 조금씩 벌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광야에서는 성막을 떠날래도 떠날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곳에 성막은 항상 같이 따라오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성전은 고정돼 있고 백성들이 와야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점점 인간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갈 여건이 되면 가고 갈 여건이 안 되면 안 가고, 그 전통이 언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까지 나오지 않으시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은 굉장히 어렵지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점점 유튜브 예배가 이제 많이 뭐 이걸 정착했다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주일날에 조회수가 한 30명 내지 40명, 많은 날에는 뭐 5, 60명 이상도 되는데,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인원수가 한 200, 뭐 5, 60, 기분 좋은 날은 한 207, 80, 어떤 날은 300명도 가끔 넘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40명 내지 50명이 유튜브에 들어온다는 것은 벌써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거의 15%, 많은 경우 20%가 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는 다행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정말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이 교회 나올 여건이 안 돼서 유튜브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교회 담가기 귀찮은데 그냥 이불 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유튜브 틀어갖고 거기서 대충 예배 드리고 때우는 건지, 이걸 뭐 검사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아요. 어쨌든 뭐 각자 결정할 문제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예배가 될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타지로 출타했거나 또 몸이 너무 아파서 나올 수 없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외의 이유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건이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면, 이처럼 공간 이동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또 유튜브가 어느 정도 대체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되기는 하겠지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찾아오기가 쉬운데, 뭐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버스가 있습니까? 때로는 저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막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되는, 일주일을 넘게 걸어와야 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 있어 놓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게 오늘 우리들처럼 매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번, 뭐 많으면 세 번, 이제 그 정도로 성전에 오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특히 먼 나라로 뭐 포로를 끌려갔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나갔다든지 이럴 때는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먼 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누구든지 바벨론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 법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창문을 활짝 열고 볼 테면 봐라, 죽일 테면 죽여라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찾아갔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나 또 다니엘처럼 멀리 있으면 그 멀리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전통을 이슬람교가 잘 이어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 교회들은 지금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에 그들은 5번이더만요. 다니엘은 3번인데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저는 중동 지역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란, 이라크라든지 그런 데 가면 호텔 지붕에 화살표가 있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화살표가 뭘 말하냐 하면 메카 방향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막 이거 이슬람 음악 같은 것이 그 기도 소리가 나오면 이제 그 화살표를 보고 메카를 향해서 이제 자리 깔고 거기서 이제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뭐 그런 습관이 지금도 이슬람 교회에는 있죠. 자, 3번의 네 번째 동그라미.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이것이 문제였다면 성전 이후에는 어디서 예배할까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화살표에 보면 성전에서는 거룩하고
일상에서는 우상 숭배와 타락의 이중성, 즉 성막 시대에는 성막과 일상이 구분이 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정된 예루살렘 성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자꾸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당 바깥에만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이제는 성전이 완전히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장소로 전락돼 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시로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지요. 심지어 마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암울한 예언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에 와서 제사 중심의 어떤 그런 장소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것이 예배당 아니든 예배당 밖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가 되었든 너희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전 중심의 교회당 중심의 예배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구역이 모여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늘 낮에도 경찰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교도소에서도 예배 드리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지금은 성전이 아닌 교회당 시대입니다. 뭐 성전이 교회당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구약시대 때 개념으로 성전과 오늘날 우리의 교회당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 중앙교회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는 그저 간략하게 제사할 수 있는 소위 산당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 이렇게 간략하게 제사 드리는 제사의 처소가 몇 군데씩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중앙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통은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는 그대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러 지역에 각 성당이 있지만 그 성당을 우리 한국 전체의 성당을 대표하는 명동성당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성당의 중앙 성당인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 성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이런 중앙성전, 중앙교회가 없습니다. 중앙교회가 물론 모든 지역마다 있기는 하지요. 속초에는 속초중앙교회가 있고 강릉에는 강릉중앙교회가 있고 서울에는 서울중앙교회가 있고 그것은 이름만 중앙이지 그것이 그 지역에서 진짜 중앙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갈릴리 교회로 지은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무슨 중앙이라는 이름 붙었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이 아니고 중앙의 역할을 할 만한 그릇도 못 되기 때문에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중앙교회 가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갈릴리 교회,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변방 지역이지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경도, 평안도, 저 국경선 이제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갈릴리라는 이름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춰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름만 중앙이고 실제 중앙이 아닌 것보다는 이름은 갈릴리같이 좀 변방 지역의 이름이지만 여기에서 저 진실하고 참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화살표에 보시면 예수께서 계신 곳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곳이 곧 교회이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로서의 교회를 지은 것은 사실 보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겁니다. 물론 우리의 편리라고 해서 반드시 100% 우리의 편리라기보다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체계적인 예배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라는 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건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너무 건물 중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속초에는 그런 교회가 없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강당을 빌리거나 뭐 이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건물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강당은 건물 아닙니까? 어쨌든 건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이 아닌 곳에서 예배 노숙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모를까? 어떠한 공간이든 공간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면 그 공간은 곧 예배당이고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옳은 말은, 옳은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 이러면 말이 되지만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빌려서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서 교회당을 질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헌금으로 교회당을 짓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건물 없이 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또 뭐 그거 나름대로 건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러한 것을 또 선교 쪽이나 이런 좋은 것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또 그대로 의미는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계신 곳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면 언제든 거기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라는 형식 속의 교회는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가 이 교회지만 여러분들끼리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하나의 교회라면 교회입니다. 매일마다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가정 예배도 하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다라고 인식하셔도 좋은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의 거룩함에 만족하지 말고 일상에서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 시대가 되어버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리면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와 성전 밖에서가 자꾸 분리가 되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성전에서의 삶이 일상에서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의 죄악된 삶이 성전의 거룩함을 자꾸 더럽히는 쪽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고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그때에 무너졌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무슨 이름으로 남아있죠? 통곡의 벽으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서 그 부분만 예루살렘 성전이고 나머지 그 예루살렘 성전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은 이슬람이 세운 건물입니다. 이슬람 건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이제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어떤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차원보다는 이제는 교회에서의 이 거룩함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그러한 거룩함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래서 교회 안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을 통해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거기서 언급되고 있죠. 누가 성전인가? 가로 1번 바로 너희가,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첫 번째 동그라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령 충만을 막 가슴이 뜨겁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뭐 몸에 떨림이 있고 이런 신비한 것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라고 늘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극히 일부분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가 뭘 근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뭐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머리 안 숙이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머리 숙이면서 바로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길을 가잖아요.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문제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맛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지. 그런데 맛이 간 게 뭐 세상에 맛이 간 것처럼 뭐 정신에 나가버렸거나 뭐 허튼 짓을 하거나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쪽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뜨거운 체험이 없어도 좋고요, 방언 같은 거 안 하셔도 괜찮고요,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의 억지로 끌려오셨습니까? 수요 예배 정말 가기 싫은데 하도 고놈의 사람이 자꾸 나를 잡아 끄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만 자발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누가 인도해 주셨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떤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차질이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지?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들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뭐 거룩한 척 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다. 그러니 이렇게 살지 말자. 좀 거룩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사랑하며 살자. 서로 용납하며 살자. 뭐 이런 것을 계속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권면하게 된 거죠. 가로 2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교훈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서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려면 또 몇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니까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우리가 곧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참되게 살아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멋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마지막 5번,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제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렇죠. 이 기도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시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게, 교회 밖에서도 믿음의 사람다운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니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나의 몸이 주님께서 거하신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서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 일일이 구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더 굳건하게, 온전하게, 성숙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죠.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하여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들의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믿음의 열매들을 더 의미 있게 맺어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를 진리로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더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참된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각자의 재물과 세상적인 지위와 내 얼굴의 외모에 따라 여러 가지로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는 이처럼 주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느 곳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자의 힘을 늘 깨닫고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참되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를 더욱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모든 면에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인격과 성품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 온전히 풍겨내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남은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208장 1절과 2절 두 절만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